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21절에서 27절까지 영은점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가르침은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이네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안식일이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식일을 찾아가는 거죠. 안식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그냥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안식한다는 뜻.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평화의 상태, 쉼의 상태. 안식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다른 말로 성경 말씀에서는 일곱째 날 그랬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선들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니까 그러면 선들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찾아가는 것,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건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로 재건해가는 과정이 한 사람의 중생의 거듭남의 여정이죠. 한 사람의 거듭남의 여정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황폐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재건해가는, 교회를 재건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 나라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주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이 주님 나라고,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아니하고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 쉼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 가운데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들이 인도를 했는데 그 신령 진리들은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교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들을 외적 진리다, 내적인 것, 영적인 진리들에도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다 그런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이 있어야지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거 잘 몰라요. 근데 한참 공부하다 보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 이해하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하는 말을 다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자연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자연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오해나 오류들을 낳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짓들을 진리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거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자연적인 것들로 그것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옳고 그름을 그들 스스로 분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고. 한 사람은 저 너머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걸로 그걸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판단한다면 아주 큰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가 중생하기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은 애정 가운데 있을 때에 중생하기를 선호할 때 그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것은 그냥 때가 되면 깨닫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들의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설령 그 말을 자연적인 진리로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자, 복종하기를 생명으로 여기는 자, 복종하기를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은 그 복종하는 가운데에서 가르침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의 복종할 때 그 복종하는 가운데에서 진리가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부터 그것을 아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에 복종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광야에서 시험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은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같이 와요, 같이. 영적인 것들만 오고 자연적인 것들은 안 오고, 자연적인 것들만 오고 영적인 것들 안 오냐?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같이 와요. 영적인 것들은 주님을 선호하는, 주님을 향한 열망에서 오는 것이고, 자연적인 시험들은 내가 허용하는 데서 오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자연적인 시험도 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시험은 내가 허용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영적인 시험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잘 아시겠죠?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 내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을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혹독한 시험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안에서 뭘 봤다 그랬어요?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말은 시험을 통해서, 혹독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뭐라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을 두고 공부한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킨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인데,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시험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뜻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그 깨닫는 것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기쁨 안에 있었죠. 자연적인 기쁨.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기쁨.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깨닫지 못한 데서는 아주 각각함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 이것이 도대체 맞는 말이야. 저것이 틀린 거야. 내가 옳게 하는 거야. 내가 옳게 행하지 아니한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아주 불명명하고 굉장히 갑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깨닫는 데서 오는 어떤 기쁨이 있겠지. 그렇죠? 자, 그것은 소위 말하면 진리들의 복종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 선 그랬죠. 그렇죠? 진리들의 복종하는 것을 복종하는 그것 자체를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를 복종하는 것, 곧 선에서 비롯된 어떤 자연적인 기쁨들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들을 행하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진리들을 행하는 기쁨, 진리들을 행하는 기쁨. 제가 예배 시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은자매님이 진리들을 행하는 기쁨을 이제 맛보기 시작했죠. 맛보기 시작했다. 진리들을 행하는 기쁨이에요. 그 행하는 기쁨들 안에 무엇이 임했다 그랬어요? 무엇이? 아침 이슬. 주님의 평화의 진리가 그 가운데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들을 행하는 기쁨 안에 평화의 진리, 주님의 평화의 진리가 그 가운데 임유되어 있었고 임재해 있었고 그 임재된 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설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느다란 것이 있더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들을 행하는 기쁨 안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신령한 평화의 진리들이 임재해 계신다는 걸 잘 알 수 있고 그것들의 열매로 뭘 준 거예요? 여기서 설이었단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선이에요. 진리에 속한 선. 다른 말로 스베덴버리 사도께서는 그 말을 형체 안에 있는 진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선의 형체 안에 있는 진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주님께서 남겨줬죠. 그렇죠? 남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거 명확하죠. 그 당시 있는 사람들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줬던 생명이었더라라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그들은 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인애의 선이 무엇인지, 믿음에 속한 선이 무엇인지, 진리를 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거 전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이 말씀을 또한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그 말이 그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말이 이해력이 와닿게 어떤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죠. 해보질 않았으니까 자기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선 안에 있는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명확하게 한단 말입니다. 다 일맥상통한 말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명확하고 분명하더라니까 내 말 들으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명확하더라. 그러니까 내 말은 결코 맞는 말이니까 내 말 들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것은 너희에게 준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양식이란다. 먹을 것이란다. 선이란다. 요것이 선이란다. 다른 것이 선이 아니라 요것이 선이란다. 서리가 선이래. 서리가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들을 행하는 기쁨 안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셨고 임재의 신 열매로 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된다. 자, 주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마음에서 이루어졌어요? 행위 안에 있었어요? 진리들을 행하는 곳에.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성취된 것들이 행하는 기쁨, 진리들을 행하는 기쁨 안에서 열매들을 맺은 거지. 그렇죠? 주님 나라는 거기서 완성됐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있는 기쁨들이에요. 그것을 야곱이 낳은 자식들 중에 누구라 그랬어요? 갓과 아셀. 갓과 아셀. 갓과 아셀이 그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지? 근데 그들에게 그와 같은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많거나 적거나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음이 남음이 없었고 적음이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수용의 능력에 일치해서 전유되고 수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 바구니로 줬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바구니로 줬는데 받은 사람들이 큰 바구니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남음이 없었고 작은 바구니로 받은 사람은 그것이 부족함이 없었다. 동일하게 넉넉하게 한 사람의 생명의 선의 궤도에 일치해서 선들이 전유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남겨준 자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벌레들이 먹었다 그랬죠.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먹었다. 아침까지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충분한 상태로 결합되지 아니한 것들은 악들과 결합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것들로부터 그것들이 불결하고 아주 더러운 것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염려 걱정한다고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염려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사람이, 무리란 말은 이씨, 사람이 뜻이에요. 이씨, 사람이 아침마다 거두었고,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 그러니까 빼버리세요. 괜히 없는 거 집어넣어 놓으면 영적인 흐름에서 이해하는데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없는 단어는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자, 사람이 아침마다 거두었고, 그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죠, 그쵸? 주님의 임재. 사람은 여기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녘, 해가 뜰 무렵, 그쵸? 해가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로부터 거두었다. 주워 모았죠. 뭘 주워 모았죠? 뭘 주워 모았어요? 만나. 주님으로 말미암는 양식.
선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유됐다, 수용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굳었다는 것은 지금 시험의 여정 가운데 있죠, 그렇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험의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에 중생한 자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매일같이 아침마다 계속적으로 선들이 수용됐다. 선들이 수용됐다. 그런데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햇볕이 뜨겁게 쬐니까 다 사라지고 약해졌더라. 무슨 말일까? 네? 이명재님,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들 힌트를 다 드렸죠. 중생, 다시 말하면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어요. 그러면 햇빛이 뜨겁게 쬐니까 만나가 녹아버렸더라. 사라져버렸더라. 무슨 뜻일까? 사라져버렸더라. 영혼자입니다. 남용 가운데 있어서 사라져버렸다. 이명재님. 탐욕 가운데 있어 사라져버렸다. 이명재님. 네?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운 데 있으면 네. 아까운 데 있을 때는 그것이 없어졌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자, 여기서 햇볕이, 태양. 햇볕이 쪼여서 사라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온갖 탐욕들로부터 그것들이 소멸됐다. 진리에서 비롯된 전유된 선들이 소멸됐다. 그 뜻이죠. 소멸됐다. 응? 여기서 햇볕은 세메시, 태양. 태양으로부터 소멸됐다. 자기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비롯돼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게 될 때에는 진리에서 비롯된 전유된 선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멸됐다. 사라져버렸다. 녹아져버렸다. 이 뜻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자기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다시 말하면 탐욕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에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 만나가 다 소멸됐더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좀 더 확대해서 한번 확대경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교회의 모습이나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라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가. 선 그 자체는 주님의 분깃이에요. 주님 마치 내 살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야. 주님의 살덩어리. 선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살덩어리라니까. 주님의 살덩어리. 우리는 주님의 살덩어리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탐욕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비례해서 선에서 진리에서 비롯된 전유된 선들은 다 소멸돼 버렸더라. 소멸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여정은 사실은 계속적인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는 것,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순수한 진리들 안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야 베냐민 데리고 오세요 형님들 그랬죠.
베냐민이 궁극적으로 삶에 속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행위 안에 있는 영적, 여기서 말하는 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손들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형들에게 무엇이 열렸어요? 요셉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았죠. 그렇죠? 요셉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신령한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구름 뒤에 감춰진 하나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들이 소멸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선들을 올바르게 거룩한 상태로 재건해가는 과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지금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순진무구한 상태로 좀 재건돼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쓰러졌더라. 자,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거뒀다. 자, 오멜씩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오멜이다라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어디서나 설명드렸죠. 그렇죠? 근데 갑절의 식물이다라는 두 배로 빵, 그러니까 넉넉한, 능력이 일치한 넉넉한 이 뜻이죠. 그렇죠? 능력이 일치한 넉넉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선과 결합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아시겠죠? 근데 그게 언제냐 그랬더니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뭐예요? 일곱째 날을 맞이할 마지막 상태죠. 마지막 상태. 성경에서 기수와 소수로 제가 나누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수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서수는 전자의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에 관해서 언급을 할 때 서수로 언급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여섯째 날은 서수라는 말로 연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자의 상태에서 그 다음 어떤 것들을 맞이하는 마지막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일곱째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상태를 일컫는다라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일곱째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상태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능력에 일치해서 넉넉한 상태의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선은 어디서 비롯됐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다 할 때 선은 어디서 비롯됐어요? 선은 시험을 통해서 확증된 것들이죠. 그렇죠? 내 한 사람 안에서 그동안에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확증된 선들이란 말이에요. 그 선들이 이제는 진리들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들은 무엇으로부터 확증됐어요? 진리들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선들이 확증됐고, 그 선들이 거룩한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제 진리들과 결합된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분돼야 돼요. 진리에 속한 선과 선에 속한 진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이 가르침들은 지금 굉장히 불영명한 상태에서 오락가락합니다. 잘 이해가 와닿지 않아요. 자, 진리에 속한 선이다라는 말의 뜻은 선은 선인데 진리에 속박되어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일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은 선인데 진리가 일하고 있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집 짓는 기술자가 집을 짓고 있는데 집은 집인데 아직 덜 지은 집이라니까. 그리고 목수가 계속 망치 가지고 못 가지고 좀 집을 짓고 있는 집이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미 집을 다 졌고 그 가운데 진리들이 살고 있다 그 뜻이라니까. 내가 집을 열심히 지는데 살라고 진다니까. 그렇죠? 내가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을 진리에 속한 선이다 그러는 것이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살고 있을 때를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그런다니까. 이게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네. 시험 가운데서 얻은 진리, 그리고 네. 그거와 네. 그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진리.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에 속한 선이라는 말의 뜻이 선을 재건하기 위해서 진리가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 복종 그 자체가 선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수가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집 짓는 거.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망치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진리에 복종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이고, 다 적어놓은 집에서 내가 사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거 명확해져야지만이 이 오늘 본문의 안식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소 헤맨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보면 두 오멜이다라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 그러니까는 선들이 집을 졌어.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진리들이 결합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뭐 살림살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일컫는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게 회중의 모든 모임, 무리죠, 무리. 무리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일반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또는 부분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할 것이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겉사람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표징적인 뜻에서 볼 때는 보편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 사람들,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 사람들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모든 지도자란 말은 뭐예요? 들려 올려진 것들 이 뜻이에요. 들려 올려진 것들. 성경 말씀은 이래요. 가르침들이. 어디서 들려 올려졌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마음에서 지금 들려 올려졌다니까. 그것이 지도자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자연적인 마음에서 위로 올려졌어요. 그 으뜸된 진리, 다른 말로 설명하면 으뜸된 진리 또는 중요한 진리,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으뜸된 진리다 또는 중요한 진리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으뜸된 것들로부터, 장로들도 똑같은 말을 뜻이에요. 장로란 말도 똑같은 말을 뜻이에요. 가장 으뜸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장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 장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모세에게 알렸다라는 것은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알렸다라는 것은 알리다, 폭로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드러냈다, 나타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스웨덴버리 사도교는 이것을 심사숙고라는 말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율법으로부터 심사숙고하기를 스웨덴버리 사도교는 이렇게 풀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나가드, 나타내다, 드러내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나가드.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드러냈다, 나타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모세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드러냈는데, 또는 심사숙고했는데, 그것들로부터 생각하기를, 그 뜻이죠. 지각하기를, 가르침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인도하다, 섭리하다, 안내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려지죠, 그렇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면은 앞으로 다음에 어디를 그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여기서 지금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니까 신령 존재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비롯됐다, 임류에서 비롯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임류에서 비롯됐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휴일이니. 자, 이 내일이라는 것은 장래의 뜻이에요. 장래, 앞으로 장래의 뜻입니다. 영원히 그것이 평화구나라는 평화. 아, 이것이 평화의 상태구나, 영원한 평화의 상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각했다 이 뜻입니다. 지각했다. 그것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그렇다. 안식. 여기서 휴일이라는 말은 사바톤, 안식일을 지키다 이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다 이 뜻은 그 어원에서 보면 중지하다, 쉬다, 그치다 이 뜻이에요. 진리들이 중지됐다, 쉬었다,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휴일이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 아, 이것이 쉼이 평화의 상태구나. 이것이 평화구나. 이것이 평화구나.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거룩하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안식이라는 것은 평화, 쉼을 뜻하는 것인데, 아, 이것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상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것을 표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여러 가지 법도들이 무엇을 표징하고 있었느냐? 이 상태를 표징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것에 관계된 것을 표징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했던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도들 그들이 어기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뜻들이 빗나가 버리니까, 잘못돼 버리니까. 반드시 이걸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잘못하게 되면 표징하는 것들이 소멸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정한 율법을 반드시 너희는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표징하고 있는 것들은 다 소멸됐죠? 다 소멸됐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더럽혀졌어요. 이화되고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를 표징할 수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교회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 종말로부터 주님께서 그 높고 높으신 곳에서 낮고 낮은 곳에까지 강림하셔서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 자, 안식이란 말은 선과 결합된 진리 상태를 일컫는다. 그리고 그것이 곧 쉼의 상태다, 평화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구울 것은 굽는다라는 무슨 뜻일까? 선의 측면에서 결합을 뜻하는 것이죠. 선의 측면. 불로 굽는다는 것은, 불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사랑을 뜻하고 그것과 결합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결합을 뜻하고. 그러니까 삶는다라는 건 뭐예요?
삽니다. 진리들의 측면에서 결합을 뜻하는 말이죠. 그렇죠? 결합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나머지라는 것은 결합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상태의 초과, 충분한 상태의 결합과 충분한 상태의 선과 결합 또는 진리들과의 결합을 뜻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다프, 초과하다, 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굽고 남는 거, 구워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서 남는 거. 굽기 전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과된 것, 넉넉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은 모두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침은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까지는 뭐예요? 여기서 계속적인 거, 오드 계속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간수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보호되고 지킨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야나흐 쉬다 휴식하다 이 뜻이에요. 휴식하다 쉬다 휴식하다 정착하다 그 뜻입니다. 야나흐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에 의한 영원까지 향유한다. 쉰다. 쉼을 얻는다. 향유한다. 선과 결합된 진리들 안에 영원까지 향유한다. 쉰다. 이 안식이란 말을 한 가지가 빠져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신령 존재와의 합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은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신령 인성과 신령 존재의 합의를 가리켜서 안식일 그러는 거예요. 그 표징적인 뜻에서는 주님과 교회와의 결합을 일컫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럴 때 남편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신부는 순진무구한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 안에. 교회는 진리로부터 재건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선 자체가 교회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는 선이신 신령 선이신 주님 남편과 진리 안에 있는 교회와 하나로 결합을 가리켜서 안식일 그러는 거 안식 그러는 거예요. 속뜻에서는 나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능력 안에 있습니까? 라는 말의 뜻은 선 그 자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지 안에 간직된 뭐예요? 생명 그 자체란 말이다. 생명 그 자체.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외적 구속이 만약에 없다 한다면 오직 사람은 그 생명으로부터 그 어떤 일을 행한다고 그랬죠. 그냥 그것은 행하는 것, 그 기쁨,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술 먹으면 이성을 놔버리죠. 그렇죠? 그럼 무엇으로 그들은 행동해요? 본성에서. 본성이 뭐예요? 의지에서. 간직된 생명에서 그 사람이 겉을 드러낸다니까. 왜? 이성이 마비됐다니까. 이성을 놨어. 야, 쟤 이성이라. 술 많이 먹고 이성이랐다. 그러면 사람이 본성 안에서 행동한다니까. 왜? 이성의 구속에서 속박에서 자유하게 됐다니까. 자유하게 됐으면은 의지 안에 간직된 생명에서 행위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천계 가면 다 그렇게 산다니까. 천계에서는 다. 근데 사람은 저 사람 됨됨이를 보려면 술 먹여보면 알아. 그쵸? 내가 또 하나 더 붙여서 야, 저 양반 돈 내고 치는 저는
다시 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만은 노름판에 오면 그 사람 한 성품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성이 마비되거든. 본성에서 행동한다. 그러니까 본성 안에 있는 것은 기쁨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기쁨이 곧 그 사람이 행동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의지 안에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이 온전히 재건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의 속성에 속한 것들이 다 분리 제거됐다는 말의 뜻이고, 주님께 속한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됐다는 말씀의 뜻이고, 그 간직된 것에서 진리들을 행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 드러낸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잘 아시겠죠? 그 자가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중생했다. 그리고 그 자가 지상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전 누군가 결합되어 있어요. 주님과, 남편 대신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니까. 잘 아시겠죠? 그것을 안식일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영원까지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선과 결합된 진리의 향유 가운데 있다. 기쁨의 향유 가운데 있다. 그 말을 안치까지 간수하라 할 뜻입니다. 그것들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 표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된 것은 표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자, 그들이란 말은 없는다니까 빼버릴게요. 모세의 명령대로, 자,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가르침들, 교훈들이죠, 그렇죠? 어디까지? 아침까지. 자, 주님의 임재에 의한 영원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수했다. 야나의. 아까 향유했다 그랬죠? 기쁨 가운데 향유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그렇게 향하는 것은 그것을 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향유했는데 그게 뭐가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불결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냄새도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부덕이나 벌레가, 앞에서는 저기 벌레는 저기 톨라, 진홍색, 주홍색 이런 뜻입니다. 진홍색, 주홍색. 들에 나가지 말아 했더니 들에 나갔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으러 나간 그들에게는 벌레들이 아침까지 다 먹으라 그랬는데 먹지 않았다 그랬지, 그렇죠? 남겨둔 그것들에는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벌레와 냄새가 났다 그랬죠. 거기서 나라는 벌레는 진홍색 이런 탐욕들과 결합됐다라는 진홍색, 주홍색 이런 뜻입니다. 톨라. 근데 여기서는 20절에 나오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림마 단어가 달라졌어요. 구더기 이런 뜻입니다. 구더기. 쌀버럭지. 그렇죠? 쌀들을 파먹는 거짓들, 그렇죠? 그것들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 생길 수가 없죠.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주님의 나라로 완성됐다 그 뜻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주님의 나라로 완성됐다. 그리고 불결한 것들이 다 소멸됐다 그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길 말하기를, 자, 모세로부터 그 어떤 가르침들, 정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이란 말은 영원히 전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히 그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전유된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류, 전유, 교류, 결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오늘까지. 영원히. 성경에서는 천사들은 전부 다 항상 오늘만 있다 그랬죠. 과거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항상 오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영원까지 전유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는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들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다. 그렇죠? 진리 안에는 평화의 상태, 쉼의 상태, 그리고 향유의 상태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들은 사대, 교회를 뜻합니다. 들에서 얻지 못한다는 무슨 뜻일까? 들에서 얻지 못한다. 자, 선을 얻으려고 진리들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근데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진리들이. 너희가 더 이상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선 안에 있는 것이란다. 선 안에 있는 것이란다. 기쁘죠? 기쁩니다. 이런 아주 깊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26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여기서 엿새란 단어는 서술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기수로 쓰여져 있어요. 6일 동안이래. 6일 동안. 자, 6일 동안은 이라는 말 무슨 뜻일까? 시험의 모든 기간. 그렇죠? 자, 7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기간, 광야에 머물러 있는 모든 날 동안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안식일을 맞이할,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날을 이르기까지 이전의 모든 날 동안 6일 동안 무엇을 어떠라 했어요? 거두라 그랬잖아요. 거두라. 반드시 진리들 안에 일을 해야 한다. 반드시 진리들이 일을 해야 한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들이 반드시 일을 해야 되니까 진리들이 뭐 하려고 일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 만들어내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을 겪었어요? 무엇 하려고? 안식을 만들어내려고. 다 안식을 만들어내려고.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했으라. 자, 7째 날은 안식일인즉, 자, 7째 날 때, 그러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인과 결합된 진리의 상태, 쉼의 상태, 선과 결합된 진리의 향유 상태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자, 진리들에서 비롯된 더 이상 선들을 만들어내지 아니할 것이란다. 그렇죠. 집 다 졌는데 목수는 연장 들고 집에 가야지. 그 집 안에서 살아야지. 아직도 연장 들고 집을 고치고 있으면 집 덜 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목수가 집을 졌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가운데서 샤워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가족들과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살아야지. 아직도 연장통을 어깨에다 메고 망치질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뜻이잖아요. 지금. 진리로부터 더 이상 선들을 얻지 않을 것이, 얻지 않으리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에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죠. 왜? 그것들을 표정하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7일째 되는 날은 교회의 안식일로 지켜야 돼요.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그거 다 폐했다고 그랬는데 왜 지킵니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7일째 되는 날에 뭘? 교회에 속한 교리들이 가르침, 진리들이나 선들에 대한 가르침이 그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많은 병 고친 자들을 치료하시죠. 그렇죠? 그 말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침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한날은 교회에 반드시 나와서 진리에 관한 또는 선에 관한 또는 믿음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단 말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자, 일곱째 날은 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죠. 거룩한 상태. 백성이란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자, 거두러 나갔다라는 말의 뜻은 열망을 뜻하죠. 그렇죠? 진리에서 비롯해서 선들을 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열망 같은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얻었으니까. 다 얻었으니까. 더 이상 그들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왜? 그들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생명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진리들이 일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진리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전도의 선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로 주님께서 많아도 남음이 없고 적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을 정하셨죠. 그렇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분명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이 곧 중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안식일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기에 속한 영원까지 있는 기쁨 안에 있는 향유다. 선과 질들이 결합된 기쁨 안에 있는 향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임재, 영원까지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들이 어떤 여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 것 없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광야 여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발 디뎌 놓기를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들 해요. 아예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비유해서 설명드리기를 배낭 사놓고 등산화 사놓고 지팡이 사놓고 야영할 수 있는 모든 장비 다 배낭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산 아래에서 막걸리 집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저녁에 와버린다니까. 그러고 갔다 와서 마누라에게 이야기하면 아, 나 오늘 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반드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첫 발을 디뎌서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거듭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좌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이제는 첫 발을 내딛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